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기도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경신교회에서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또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소기도문답 101문부터 103문까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봅시다. 소기도문답 101문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실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 혹은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중에 기도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중에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보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기도문을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신약교회에 주신 보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3번씩 암송하라고 가르쳤던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의 모범을 배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신국에서 신자들은 단 하루라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암송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기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암송의 차원을 벗어나서요, 중요한 것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근거를 두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성도가 주기도문을 즐겨 암송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비로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포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만큼 그야말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더해가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영혼의 호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은요,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얼마만큼 멋진 해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요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요구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어쩔 때는요, 너무 당당해. 그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원고를 정리하다가 과연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김 목사는 과연 기도에 확신이 있는가? 좀 여러분 입장이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김 목사의 기도에 확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정립할 수 없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씩 기도와 설교의 어떤 일종으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움의 시간이니까 오해 없이 그리고 영어 없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성구를 한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 시작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설교의 일종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친숙하게 그리고 가깝게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의 무릎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뭔가 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할 땐 먼저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부터 세우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분 혹시 안 계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아멘. 신학대학원에서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당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당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가?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는요, 빈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합당할 만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의 범주만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크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고백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시편 67편 3절을요, 우리 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중요합니다. 자,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확대됐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확대됐습니다. 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에게 주신 3,300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33,000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범위, 그리고 기도의 범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의 크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 사람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대목 하나 짚고 넘어가지요. 시편은요, 시이기도 하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왜 할까? 왜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송을 할까? 찬송이든지 찬양이든지 우리가 찬송이라고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라는 이 분명한 해석을 갖게 되면요, 찬송이 그렇게 기쁨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하는 그 모든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반응이 이렇게, 놀라셨어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했을 때 벌써 세상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어쩌면 수요예배에 왔지만 마음이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힘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꾸어 놓는 이 수요 예배에 찬양이 없다면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맥이 없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는요, 반드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실제적으로요, 기도에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도 감사가 전제되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들은 펼쳐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노래 가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 수요예배와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딘가에 좀 옮겨 놓는다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간증들을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요,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 기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면서 101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데 102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도 뭐라고 하지요?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오랜 유대인들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배우고 그리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배웠지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에 관한 고개를 갸웃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잘 받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배부름입니다. 만족입니다. 옆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수요예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배부름이에요. 만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도 뭔가 배부름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없고 만족이 없다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만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망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구원받은 증거
기도가 확신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쳐다보게 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좀 부족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내가 우리의 가정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하보다게 한 한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칼빈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삶의 회복과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다. 자, 오늘 우리의 모든 고민과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문제, 육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요? 저녁 드십시오. 수요일만큼이라도 예배 마치고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아마 모르겠는데도 살찌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엔 또 배고파져요. 이게 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얄팍한 사람들을 좀 보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이와 같은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102문에 보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마귀가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우리 곁을 맴돌고 참을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니까요. 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절을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요, 통쾌합니다. 통쾌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배부름이 그리고 만족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물질의 부요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영혼의 부요함을 맞이하지 못하면요, 참 사람이요 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참 없어 보여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 보면 정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는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면요, 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은요, 얼마만큼 이것을 사모했는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 좀 해보고 순종하실래요? 아니 좀 담배 한 분 안 계세요? 예수님이 좀 정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기도 좀 해보고 순종하실래요?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가운데 마지막 103문을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즐겨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종교 개혁의 완성자였고 그리고 장로교의 효신 칼빈의 이 가르침은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칼빈이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자, 정의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요. 이런 것이 직감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경험을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실제로요, 이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조금만 확대해서 좀 우리가 읽다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은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일순간에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 그에게 있었던 10자녀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온 몸에 악종, 그야말로 종기, 치유할 수 없는 것,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제에 앉아서 기왓장 조각을 들고 가려운 데를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욥을 위로한답시고 먼 거리에서 욥의 친구들을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잘못 없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잘못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욥이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를 크게 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기도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이 강건함이 있어서 비록 연약하지만